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우리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21장 17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7절 말씀입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가로되, 주여,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양을 먹이라.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닷가에서 낙심한 그 제자들을 찾아오신 그 감동적인 그 장면을 우리가 함께 묵상하면서 또 우리 삶에 주시는 성령의 세미한 음성을 듣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갈릴리에서 만나자 약속을 하셨어요. 다른 곳도 아니고 갈릴리. 그래서 유월절이 끝나고 즉시로 제자들이 그 주님을 만나기 위하여 기쁜 마음으로 고향인 갈릴리로 돌아왔습니다. 그 갈릴리는 예수님께서 그 당신의 그 봉사의 시간의 대부분을 보내셨던 곳이에요. 3년 반의 공생애를 거의 갈릴리에서 예수님께서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그 제자들이 그 갈릴리에 다시 모였을 때에 그 주변의 모든 사물들이 마치 그들에게 예수님과 또 그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적들을 기억나게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갈릴리 그 바다를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그 갈릴리 바다를 보면서 예전에 그 바다 위에서 죽을 뻔했던 그 옛날 그 기억. 그래서 막 집채만한 파도가 자신들이 타고 있던 그 배를 막 삼키려고 할 때, 그 폭풍 가운데서 제자들이 공포에 휩싸였을 때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성난 파도 위를 걸어오셨잖아요. 그리고 그 큰 폭풍을 말씀으로 잔잔케 하셨던 것을 그 제자들이 바다를 보면서 또 회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바닷가 그 해변의 언덕, 그 언덕을 바라볼 때에 그 보리떡 5개와 또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이상을 먹이셨던 그 기억, 그 기억을 제자들이 떠올립니다. 그리고 이제 갈릴리에서 멀지 않은 곳에 가버나움이 있어요. 근데 그 가버나움도 예수님의 많은 이적이 벌어졌던 곳이죠. 가버나움. 그래서 제자들이 갈릴리에 도착해서 그 주변의 사물들을, 또 주변의 광경을 바라볼 때에 그들의 마음이 예수님의 그 말씀과 또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런 일들로 다시 가득 찹니다. 그런데 이제 그 예수님이 그들 곁에 계시지 않아요. 그들 곁에 이제 예수님께서 계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날 저녁에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겠다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베드로가 물고기 잡으러 가겠다 말을 하니까 아직 배와 또 고기잡이에 미련을 버리지 못했던 제자들이 그 베드로와 동행을, 베드로와 같이 배를 탑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들이 당장 먹을 음식과 또 그들의 입을 옷이 필요했는데, 하룻밤만 배 타고 나가서 수고하면 충분히 그 먹을 것과 옷을 살 수 있을 만큼 고기를 잡을 수 있거든요. 하룻밤만 나가서 고생하면. 그래서 그들이 베드로와 함께 배를 타고 밤에 고기를 잡으러 갑니다. 근데 결과는 어땠습니까? 여러분의 기도와 바람대로
믿음대로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한 마리. 그 밤새 그리고 동이 틀 때까지 한 마리도 못 잡아요. 그래서 바닷물 속에서 빈 그물을 걷어 올리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그 쉬는 날에 그저께 그 준영이하고 극한 직업을 봤어요. 극한 직업을 보는데 멸치잡이 편이더라고요. 갈치잡이. 근데 그 PD가 이제 물어보죠. 그 배 선원 일하는 분들한테 힘들지 않냐고 물어봐요. 근데 고기가 갈치 이제 낚싯바늘로 잡더라고요. 그리고 조기는 이제 또 그물로 끌어올리고. 근데 그 조기가 얼마나 많이 그 그물에 잡혔던지 그 무거운 그 그물을 막 끌어올리는데 PD가 안 힘드냐고 물어보니까 하나도 안 힘들대요. 왜요? 고기가 많이 잡혀 있으니까. 근데 힘들 때가 언제냐면 빈 그물을 올릴 때가 힘들대요. 근데 지금 이 제자들이 밤새 빈 그물을 올리기를 수없이 하는 거예요. 이번엔 잡히겠지 하고 또 던졌다가 또 끌어올리면은 한 마리도 없고, 이제 또 이번엔 잡히겠지 하고 또 던졌다가 또 끌어올리면 한 마리도 없고. 이제 상황이 그렇게 되다 보니까 제자들이 누구라도 먼저라고 할 것 없이 다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 그래서 제자들이 이제 폭풍을 잠잠케 하셨던 그 바다잖아요. 예수님께서 폭풍을 잠잠케 하시고 그 물 위를 걸어오셨던 그 바다, 그리고 5,000명을 먹이셨던 그 언덕이 저 해변에 보이는데 그때가 좋았어 그러는 거죠. 그때가 좋았어. 그런데 자기들의 그 처지를 생각하면서 이제 앞으로 자기들의 그 장래와 자신들의 받은 그 사명에 대한 불안과 막막함이 이제 밀려오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이제 그날 밤에 인간적인 이 수고만으로는 아무것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그들이 깨닫게 되는 뼈 아픈 실패의 시간이었어요. 그 제자들이 그날 밤에 그 베테랑 어부들이잖아요. 그래서 자기들이 그 한 배를 타고 나갔기 때문에 뭐 진짜 못해도 뭐 어느 정도 양식을 살 수 있는 고기를 잡을 수 있겠다 생각을 했겠죠. 근데 자기들의 그 기대에 전혀 한 마리도 못 잡는 뼈 아픈 실패의 시간을 그들이 잊지 못하는 경험을 그날 밤에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아침이 밝아옵니다. 그렇게 날이 새요. 이제 바닷가에 보니까 한 분이 서 계십니다. 이제 고기를 잡지 못하고 아마 이제 돌아오려고 했겠죠. 왜냐하면 고기는 이제 아침이 되면은 잡히지가 않으니까. 밤에 이제 고기가 잡히는데. 그래서 이제 뭐 아침이 된 이제 날 샜죠. 그래서 이제 다시 그냥 돌아오려고 하는데 해변에 누가 한 분이 서 계세요. 근데 이제 그분이 그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물으시는 거예요. 고기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없나이다 그럽니다. 없나이다. 아마 이제 그 목소리에 그 자괴감이 섞였을 것 같아요. 없나이다. 그때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뭐하리라? 얻으리라.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 그리하면 얻으리라. 여러분, 왜 하필 예수님께서 왼편이 아니고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고 하셨을까요? 왜? 엘렌 화이트는 시대의 소망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예수님이 서 계신 쪽이 어디예요? 오른쪽이에요. 예수님이 서 계신 쪽이 오른쪽이고 그 편이 믿음의 편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제자들이 탄 배의 오른편이 예수님께서 서 계신 편이고 그 편이 믿음의 편이었다는 겁니다. 믿음의 편.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물을 던졌을 때 어떻게 됐을까요? 큰 물고기만 몇 마리?
예, 153마리. 153. 여러분 그 모나미 볼펜 아시죠? 모나미 볼펜의 숫자 뭐라고 써 있어요? 한번 봐보세요. 153. 153. 크리스찬이에요. 그 모나미 사장님. 153마리. 근데 이제 그 외에 이제 잡힌 고기들이 워낙 많아서 막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들어 올릴 수가 없는 거예요. 워낙 많아서. 그런데 여러분 이 장면이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습니까? 이 장면을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죠? 3년 전에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공생애 시작하시면서 바닷가에서 처음 그 제자들을 부르셨을 때와 똑같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날도 3년 전에 그날도 그 제자들에게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라. 깊은 곳에, 그때는 오른편이라고 하지 않아요. 깊은 곳,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라 해서 믿음으로 말씀에 순종하여 그물을 던졌을 때에 그날도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이 잡혔어요. 그럼 이제 그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약속을 하셨습니다. 3년 전에. 오늘 그 날이 꼭 3년 전에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날과 똑같아. 예수님께서는 똑같은 이적을 다시 한번 부활하시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만나셨을 때 똑같은 이적을 다시 행하십니다. 근데 그 목적이 있어요. 그 목적이 제자들에게 3년 전에 맡겼던 그 사명을 오늘 다시 새롭게 하시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이제 당신과 예전처럼 늘 곁에서 개인적인 교제를 나눌 수 없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이제는 예수님 없이 홀로 복음을 전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이 이적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중요한 교훈을 심어 주시고자 하신 겁니다. 그 교훈이 뭐냐면 너희가 비록 3년 전에 그 고기잡이 하던 나를 만나기 전에 고기잡이 하던 그 어부의 직업으로 돌아가지 않고 나의 직업, 나의 사업, 나의 사명, 복음 전도, 그 복음 전도를 행할지라도 내가 너희의 모든 필요를 공급하겠다라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가 이제 예수님이 계시지 않으니까 뭐 하겠다라고 했어요? 나는 뭘 잡으러 가야 되겠다. 나는 그냥 고기나 잡으러 가야 되겠다. 그랬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뼈아픈 그 밤새 그 뼈아픈 경험을 인간의 수고로 할 수 없는 그 뼈아픈 체험을 하게 하시고 지금 그들에게 어떤 교훈을 주세요? 너희가 다시 먹고 살기 위해서 고기 잡는 업으로 그 직업으로 돌아가지 않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그 사명을 행할지라도 너희가 벗거나 굶게 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육지에 올라왔을 때 이미 그 해변에 숯불이 피워져 있어요. 그리고 그 숯불 위에 뭐가 놓여 있어요? 떡과 생선이 놓여 있어요. 그래서 그 생선은 그 제자들이 밤새 고생해서 인간의 수고로 잡은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예수님께서 친히 준비하신 거예요. 그 제자들을 위해서.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업을 위하여 헌신할 때에 세상적인 필요는 주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강력한 약속입니다. 자, 그렇다고 예수님은 우리의 노력이 전혀 무의미하다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냥 전도만 한다고 아무것도 일도 하지 않고 가만히 그냥 집에만 있고 그냥 이제 전도만 하고 그걸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최소한의 인간적인 노력은 해야 됩니다. 인간적인 노력.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어요?
일하지 않으면 뭐예요? 먹지 말라는. 예. 마당이라도 쓸어야죠. 예. 마당이라도 쓸어야 되죠. 그렇죠. 예수님께서 인간의 최소한의 그 노력과 예수님의 거룩한 능력이 결합될 때에 이 사업이 성공할 수 있음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과 연결되어서 일할 때 우리는 결코 실패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믿음의 모든 가족 여러분, 자, 오른편, 즉 믿음의 편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지혜, 또 우리의 경험, 그것은 가정과 교회를 세울 때에 밤새 수고하고도 빈 그물을 올릴 수 있어요. 자,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서 믿음의 그물을 우리가 던질 때 주님께서 상상할 수 없는 풍성한 결실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생활의 염려보다 사명을 우선순위에 두십시오. 제자들은 먹고 마시는 문제에 대해서 그물을 잡았습니다. 먹고 마시는 문제 때문에 그물을 다시 잡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에게 실패를 통해서 사람 낚는 어부의 사명을 재확인시켜 주셨어요. 실패를 통해서. 만약 그날 밤에 그들의 수고로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고기를 잡았다면 제자들이 어떻게 됐을까요? 예수님께 받은 그 사명을 끝까지 감당했을까요?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도 계속 사람 낚는 어부가 아니라 고기 잡는 어부가 됐겠죠. 그래서 집도 사고 차도 사고 좋은 옷도 사고 그랬겠죠. 우리가 주님의 일, 즉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우리의 마음을 쏟을 때 우리의 먹을 것과 입을 것과 또 내 자녀의 장래 문제, 예수님께서 친히 그 숯불과 떡으로 예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갈릴리 그 아침에 제자들의 마음속에 사명의 불꽃이 다시 타올랐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마음에도 그 열정이 회복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제 조반을 그렇게 나누십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준비하신 떡과 생선으로, 그리고 또 모자랄까봐 너희에게 잡은 것이 가져와라. 그래서 그들이 잡은 것도 더해서 풍족히 아침 조반을 나눠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3번의 질문을 건네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3번의 질문 속에 담긴 예수님의 깊은 사랑과 또 사명의 회복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만져주셔서 베드로가 그날 해변에서 경험했던 그 뜨거운 회복의 역사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다시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3번째 제자들 앞에 나타나신 거예요. 3번째. 첫 번째는 언제죠? 엠마오로 가는 2 제자. 2번째 언제예요? 예루살렘에 마지막 최후의 만찬을 가지셨던 그 다락방에 모여있던 제자들 앞에. 3번째는 언제예요? 오늘 해변에 오늘 해변에서 3번째 나타나셔요. 제자들 앞에. 그래서 이제 특별히 베드로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질문을 하십니다. 그 요한복음 21장 15절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도 아니고 뭐예요? 누구보다? 이 제자들보다 네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왜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보다 그랬죠? 항상 베드로가 버릇처럼 뭐라고 했어요?
자기가 제일 다른 제자들보다 자기가 더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그냥 그렇게 그냥 버릇처럼 그렇게 그냥 항상 말해왔잖아요. 그 예수님께서 3번 같은 질문을 반복하신 이유가 있어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반복하신 이유가 엘렌 화이트는 시대의 소망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은밀한 죄는 은밀히 하나님께 자복해야 하며 드러난 죄는 공공연하게 자복하여야 한다. 이건 무슨 말씀이에요? 혼자만 아는 죄, 그렇죠? 혼자만 아는 죄, 은밀한 죄가 있잖아요. 우리가 정말 이건 아무도 몰라. 세상 사람들은 아무도 몰라. 내가 이 지은 죄를. 근데 누구만 아세요? 하나님 아세요. 근데 그런 죄들은 내가 하나님께 조용히 자복해도 되지만, 근데 사람들이 아는 죄를 지었을 때는 사람들 앞에서 그 죄를 자복하고 회개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일부러 그 제자들 앞에서 베드로에게 3번 질문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주님을 부인했던 것은 단순히 한 사람의 개인적인 실수가 아니었습니다. 모든 형제 앞에서 그가 충성을 장담했어요. 내가 예수님을 가장 사랑한다라고 호언 장담했어요. 그런데 결국에 공공연하게 3번이나 사람들 앞에서 주님을 부인합니다. 그래서 이 일이, 베드로의 그 3번 예수님을 부인한 그 일이 다른 제자들에게 불신을 일으킵니다. 불신을 일으켜요. 그리고 베드로 자신도 사도로서의 신임을 잃었다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이제 나는 사도로서 예수님께 신임을 잃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다시 사도의 직분으로 돌아가서 그가 사도로서 가마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모든 형제들 앞에서, 다른 제자들 앞에서 그 베드로가 참으로 회개했다는 증거를 나타내 보여야만 했습니다. 그래야 그 베드로의 불신으로 인해서 다른 제자들이 불신을 하게 됐던 것이 다시 그 믿음이 세워지고, 그리고 베드로가 이제 나는 사도로서 이제 신임을 잃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던 그 베드로가 그 제자들 앞에서 그가 참으로 회개하는 증거를 보임으로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 앞에서 베드로의 사명을, 사도로서 사명을 다시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3번 부인했던 베드로에게 3번 같은 질문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 베드로의 마음 깊은 그곳에 있는 그의 사랑과 충성을 끌어내신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 그가 뭐라고 했어요? 다 주를 버릴지라도, 이 제자들이 다 주님을 버리고 도망갈지라도 나는 주님을 버리지 않겠나이다. 자만했잖아요. 그렇잖아요. 다른 사람 다 주님을 버리고 도망가도 나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자만했어요. 근데 이제 그 베드로가 주여,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고백합니다. 옛날 같았으면 베드로가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질문에 뭐라고 했을까요? 옛날 같았으면 주님 몰라서 묻습니까? 제가 주님을 지금 따라다닌 게 몇 년인데 당연하죠. 막 그렇게 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이제는 뭐예요? 고개도 제대로 들지도 못하고 주여 모든 것을 아시오니, 모든 것을 아시오니. 주님 내 마음 아시죠? 제 마음 아시죠? 겸비해진 모습을 보여줘요. 완전히 겸비해진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3번
같은 이 과정을 통해서 베드로의 회개의 그 깊이를 다른 제자들 앞에서 예수님께서 친히 확증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확증해 주세요. 그리고 이제 그 제자들 앞에서 사도직을 공식적으로 회복시켜 주세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떠나라. 이게 아니에요. 사도직을 박탈했으면 내 양을 뭐예요? 떠나라. 그랬겠죠. 근데 그 제자들 앞에서 뭐라고 하셨어요? 내 양을 먹이라. 그 제자들 앞에서 베드로의 그 사도직을 재확인시켜 주십니다. 예수님은 제자가 되고 또 봉사하는 데 있어서 단 한 가지 조건만을 묻습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뭐예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거 한 가지만 물으세요. 우리 한 가지만. 여러분, 지식이나 또 달변가나 어떤 열심도 비록 그 복음을 전하는 일에 도움은 되지만 그 마음속에 예수님의 사랑이 없으면 그 사업은 결국 실패로 끝납니다. 베드로가 이전엔 자기 생각대로 행동하고 성급했다면 이젠 고통과 회개를 경험했던 그가 이 어린 양들, 자기에게 맡겨진 어린 양들을 돌보는데 필요한 인내와 참을성을 배운 목자로 준비가 되었어요. 이제 자신의 그 연약함을 누구보다 잘 압니다. 베드로가. 자기의 연약함을 잘 알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기를 대해 주신 것처럼 인내를 가지고 사랑으로 자기를 대해 주신 것처럼 베드로도 이제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맡겨주신 양들을 어떻게 해요? 인내를 가지고 동정으로 사랑으로 그 양들을 먹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사도직을 재확인시켜 주시고 이제 베드로와 단둘이 해변을 걸으시면서 베드로의 장차 있을 앞날을 베드로에게 열어주십니다. 베드로가 앞으로 걷게 될 앞날을 열어주셔요. 그래서 요한복음 21장 18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젊어서는 네가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네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치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게 베드로의 앞날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십자가에 손을 펴고 죽게 될 것을 예언하신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이런 무서운 장례를 미리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을까요? 그것은 베드로의 믿음의 최후의 시험을 위해서 그리고 그에게 힘을 주시기 위함이셨습니다. 베드로에게 힘을 주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베드로는 지금 이 무서운 자기 앞날에 대한 예언을 예수님께 직접 듣고 낙담하지 않았어요. 무서워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주님을 위해서 자기가 어떤 죽음이라도 달게 감수하겠다라는 결심을 했어요. 내가 어떤 죽음을 당할지라도 내가 주님을 위해서라면 감수하겠다. 베드로가 과거에는 주님을 육체적으로만 알았어요. 육체적으로만. 그러나 이제 지금 예수님을 진정한 하나님으로 그가 사랑하게 됐어요. 그래서 기꺼이 자신을 주님을 위해서 희생할 준비가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명령하시죠.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여러분, 이 말씀은 단순히 베드로의 죽음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생애의 매 발걸음을 의미합니다. 생애의 매 발걸음. 즉 주님보다 앞서 달려가서 자신의 계획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서 순종하며 걸으라라는 뜻이에요. 앞서가지 말고 내 발자취를 따라 순종해라. 왜냐하면 그렇게 할 때만이, 주님께서 걸어가신 길을 걸을 때만이 사탄의 힘을 이길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그때 베드로가 뒤를 돌아보니까 누가 있어요? 요한이 있네요. 요한이. 자기 라이벌, 요한이 따라오고 있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요한을 보면서,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기는 지금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살벌한, 지금 자기 앞날에 대해서 지금 살벌한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요한은 어떻게 되니까 이제 궁금한 겁니다. 베드로가. 요한도 나처럼 마지막이 저렇게 무섭게 끝나나? 그런데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주님께서 단호하게 22절에 내가 올 때까지, 내가 다시 이 땅에 올 때까지 요한을 죽지 않고 살게 둔다 한들, 너는 죽지만 이 요한은 내가 다시 올 때까지 그를 살려둔들, 그게 너와 무슨 상관이냐? 그러면서 너는 나를 따르라.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에게 큰 교훈을 줍니다. 우리는 종종 다른 사람의 의무나 장래 또는 그 사람의 결점에 우리가 마음을 써요. 특히 이제 그 사람이 나의 경쟁자면 더 심하죠. 그 사람 앞에 나중에 이제 어떻게 될 것인지 막 신경을 쓰고, 저 사람이 뭔가 잘못이 있을 건데 저 사람의 약점이 뭐지? 막 이런 거에 찾는데 더 몰두하고. 근데 경쟁자일수록 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작 그러면서 이제 내가 해야 될 일을 놓쳐요. 거기에 이제 몰두하다 보니까, 내가 신경 써야 될 저 사람에 대해서 신경 쓰다 보니 내가 정작 해야 될 내 본분엔 내가 소홀하게 돼요. 그래서 주님 말씀하시죠. 다른 사람의 일에 상관하지 말고 너는 네가 받은 사명에 충실하라. 여러분, 맞는 말씀입니까? 아멘. 다른 사람의 일에 신경하지 말고 너는 네가 받은 사명에 충실해라. 여러분, 실제로 베드로와 요한의 마지막 그 길은 달랐습니다. 두 사람의 마지막 길은 달랐어요. 베드로는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십자가에서 순교하면서 주님의 그 걸으신 길을 따랐어요. 근데 반면에 요한은 매우 고령까지 살았어요. 그래서 반모섬에서 예루살렘의 멸망과 또 성전의 파괴를 그가 목격하고 마침내 요한계시록을 기록하게 되는 영광까지 그가 얻었습니다. 서로 이제 길은 달랐지만 두 사람 모두가 주님의 손 안에 있었어요. 그리고 두 사람 각자, 요한은 베드로에 대해서, 베드로는 요한에 대해서 막 신경 쓰다가 자기 할 일을 못한 게 아니에요. 각자 자기가 받은 그 사명에 충성했어요. 베드로는 예수님께 자기가 받은 그 사명에 충성하고, 요한은 또 예수님께서 받은 그 사명에 대해서 충성하고. 여러분, 베드로는 갈릴리 해변에서 배운 이 교훈을 그가 평생 잊지 않았어요. 그날 아침에 해변에서 예수님께 배운 그 교훈을 평생 잊지 않았어요. 그래서 자신의 명예를 주장하거나 또 다른 제자들 위에 자기가 군림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의
베드로의 생애의 마지막 즈음에 그가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1절로 4절에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로라.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 무리를 치되 부득이함으로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아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일을 위하여 하지 말고 오직 즐거운 뜻으로 하며 맡기운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오직 양 무리의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멸관을 얻으리라. 아멘. 정말 이 말씀을 읽을 때에 온몸에 전율이 와요. 그 자신만만하던 그 성질 급한 베드로의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아요. 완전히 변화된 베드로의 모습이 보입니다. 맡기운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오직 양 무리의 본이 되라.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갈릴리의 그 새벽녘처럼 우리 삶의 해변가에 말없이 찾아와 계십니다. 주님은 우리가 밤새 던졌던 그 빈 그물을 탓하지 않으세요. 탓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우리의 뼈아픈 실수나 우리의 배신했던 그 과거를 묻지도 않으십니다. 그저 우리를 위해서 숯불을 피워 놓으시고 따뜻한 조반을 준비하시고 단 한 가지만 물으세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 이 질문은 우리를 아프게 하려는 질문이 아니에요. 무너진 우리를 다시 우리의 사명의 자리로 일으켜 세우시려는 사랑의 초대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렇게 물으면서 다른 사람의 길을 곁눈질하거나 시기 질투하는 것을 멈춰야 돼요. 주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원하시는 것, 그것은 오직 하나. 어떤 형편과 고난 속에서도 묵묵히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의 뒤를 따르는 순종이에요. 우리가 믿음의 편, 그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고 우리가 주님과 연결될 때 우리의 그 빈 그물은 분명히 채워질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사명은 비로소 완성될 것입니다. 자, 믿음의 모든 가족 여러분, 재림의 그 발자국 소리가 그 어느 때보다 크게 들려오는 이 엄숙한 때에 우리가 베드로처럼 우리도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렇게 고백합시다. 그래서 주님의 양 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오직 즐거운 뜻으로 헌신하며 그들에게 믿음의 본이 됩시다. 자, 그리하여서 목자장이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데리러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 모두가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면류관을 함께 받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